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 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 또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들 기억을 하시지요? 그들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만나서 배우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런 훈련을 흔히들 제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12제자들은 특히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배운 사람들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12제자를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가룟 유다이지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함이라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기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 유다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한 명은 가룟 유다, 또 한 명은 별명인 다데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의 이름도 유다예요. 영어권에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유다라는 이름이 오늘날에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숫자 13이 불길한 숫자로 인식되는 것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룟,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인데요. 예루살렘 남쪽 나름 수도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11제자들이 모두 이 북쪽 갈릴리 시골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성경에 가룟 유다가 한 말들을 보시면 대부분 타당한 말들을 합니다. 합리적인 그의 사고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또 예수님의 이 팀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재정 관련 전문가가 있는 것 아시지요? 누구입니까? 마태. 마태가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에게 돈 관리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또 지난번 우리가 함께 보신 5천 명분의 이 밥값을 따닥 계산해낸 이 빌립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람 가룟 유다를 세우셨어요. 이 발음이 힘든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유다로 계속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끄셨던 이 특별한 리더십을 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면 참 든든하고 좋지만 이분들에게 사회에서 늘 하시던 일을 주일에도 하도록 맡기는 것보다 이 다양한 섬김의 기회에 도전해 보도록 또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에서 힘을 좀 빼보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에 활력을 가져오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다가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맡기셨고 유다도 맡은 일을 잘 해내면서 다른 제자들의 신뢰를 받아요. 그렇게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최측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 최후의 만찬 이 장면을 보시면 한참 식사 중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눈치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과 그릇을 같이 쓸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 가룟 유다에 대한 연구 중에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시몬도 2명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와 가룟 유다가 열심당 소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로마 정부의 압제에 무력으로 대항을 해서 유대의 독립운동을 벌였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른 것은 예수님이 군중을 휘어잡고 어떤 세력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로마를 뒤집고 새로 일으킬 유대 나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보고 유다의 계획은 분명해졌을 것이에요.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이거 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 점점 멀어지고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실망을 했겠지요. 워낙 가룟 유다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니까 성경의 여러 배경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런 이야기들 중에 가룟 유다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끈 공로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궤변이고 이단입니다.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는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데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일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없는데 악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을 불쌍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가 회개하도록
눈치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는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아셨고 믿음 없는 그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12제자,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중 하나를 가룟 유다가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유다만 잘했으면 12명 모두 괜찮은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는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 후에 겨우 모여서 뭐 할까 하다가 성령 받고서야 쓰임을 받는 이들입니다. 유다만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질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것과 맞먹는 심한 말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정말 호되게 혼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죄를 비추시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질 새 나라로 어떤 새로운 정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아시지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새 나라에서 새 나라가 온다면 저의 아들 영의정과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청탁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혁명가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또 어떤 동기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다른 제자들과 거기서 거기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교훈과 능력에 감화되어서 복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좋다. 그렇게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능력을 보았어요. 말과 가르침만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 행실을 곁에서 직접 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변화받고 성장하기 좋은 자리에서 제자의 특권을 누렸겠습니까? 오늘은 가룟 유다를 추적해서 여러 복음서들을 인용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거기에 당연히 유다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전도훈련차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보내십니다. 유다도 이런 능력을 경험하였겠지요. 이들이 기뻐하며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간증하던 이들 속에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고 쫓아다녔으며 능력도 경험했지만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 주일에 보셨던 나사로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유다가 자기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그런 데 쓰냐?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타당한 것과 은혜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신앙을 흔드는 많은 공격들을 보시면 전부 타당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배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준비되는 중요한 예표의 순간인데 이 순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의의 기준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유다이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기대와 소망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넣었다라는 것은 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의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준 유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귀는 점진적으로 이 유다의 마음을 차지해 갑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나중 가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오늘 요한복음은 성만찬보다 세족식에 이 초점을 두고 있는 기사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의 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확인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묻기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예수님을 떠보아요. 나는 아니라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떠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유다에게 5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나 완고한 유다는 그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합니다. 예수님을 잠깐 길에서 만난 사람도 인생이 변화되고 자신의 뜻이 꺾이고 예수님을 주로 복종을 하는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음성을 들어온 유다는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서 꺾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의 길로 가실 예수님 앞에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배신자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며 회개에 이르지만 유다는 자신의 뜻이 꺾이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돈이 필요했었을까요? 이때로부터 2000년 전에 소년 이 노예 요셉을 팔았던 시세가 은 20이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종의 가치가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그 당시 온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노렸던 예수님의 명성에는 푼돈이지요. 유다는 돈 벌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예수님을 몰면 자신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세상을 뒤집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려와서라도 세상을 뒤집어 주시지 않을까, 그 능력을 펼치지 않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뜻이 꺾이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만 아무 변화도 열매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악한 도구로 기억될 뿐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을 끝까지 깨뜨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눈은 점점 변해져 갑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수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실수록 너는 밀알이 되어 죽어 땅에 심어지라 말씀하실수록 마음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늘 랍비라고 부른 자입니다.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얼마에 팔까 고민하고 흥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쳐줄래?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이것 해결해 주겠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얼마면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려는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닌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루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틈 사이로 생각을, 염려를,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어 틈을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앞에 나의 기대, 나의 욕심을 꺾으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에서 주님이 발 씻어주시는 존귀한 자로, 예수를 파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